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민수기 1장부터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를 그때 같이 계수를 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레위 지파는 직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임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군대를 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혹시 또 위험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고, 또 이 레위를 따로 했던 것은 뭐냐면 아까 말대로 임무가 달랐는데 이들은 영적인 어떤 도구로서 또 사용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 레위인들을 뭐라 했냐면 내 것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 교회도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 교회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늘 영적인 전쟁과 행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도 그 가정으로 어떤 신앙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아니면 가정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늘 영적인 전쟁과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늘 처지고 넘어질 것이냐?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이 레위를 향해 뭐냐면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60만 대군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개수도 나오겠지만 2만 2천 명을 구별을 해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자체가 누구 것이고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 특별 소유권을 말을 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그 가정 가운데 뭐요? 세상 가운데 구별해서 또 교회로 나오게 하셨고 또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뭐예요? 달라스 우리 교회로 또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은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제사장으로 또 가정의 신앙의 번호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길을 또 앞으로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권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보통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11조 같은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 11조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데서 기원이 되어지기는 하였지만은 그 구약시대 보면 약간 강제성과 세금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뭐라 하냐면 그 11조도 뭐라 하냐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냐? 다시 말해서 모든 물질은 뭐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10의 1은 하나님 것을 뭐예요? 구별되어져서 특별히 드리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것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일 성수요. 사실 주일 성수라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건데 우리가 물질의 11조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사실 다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큼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내가 일주일 같은 주일 같은 데 쉬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되지 않고 그걸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쉼을 통해 영적인 충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서게 해달라고 도움을 오히려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게 정말 주일 성수죠. 그래서 내가 편안하고 쉬면은 오히려 더 충만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더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론 다 이 세상의 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보혈의 핏값으로 이 십자가를 대신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예수를 핍박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문을 닫아라 그럴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사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정말 거기에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요,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숫자를 쓰라고 하는데 또 디테일하게 다 순종을 해요.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사람은요,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시면 부담스러워요. 거절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고는데 직분을 거절해요. 바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네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이 자꾸 들어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책칙을 통해서 또 징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돌려가면서 또 사용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의 십자가로 위해서 완전히 산다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다는 고백이에요. 어제도 새벽 말씀을 보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요 라는 고백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뭐예요? 철저하게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은혜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인을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인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선택의 은혜라는 거죠.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12지파가 있었어요. 그 12지파 중에서 첫째 아들이 루벤이었고 둘째가 시몬이었고 세 번째가 레위였고 네 번째가 유다였고 쭉쭉쭉 가면서 11번째가 요셉이었고 12번째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지파의 그 12명 가운데 첫째도 둘째도 아닌 뭐예요? 셋째를 레인들을 들어가지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그 포도원의 품꾼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 포도원 품꾼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12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5시에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일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9시에 온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따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준 거니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줬잖아. 이건 뭐냐면 하나님 절대 준 순것에 오히려 감사함일 뿐인 거죠. 그 9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대로 이방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원래 약속대로 다 주었고. 그럼 반대로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러나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후,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때요? 그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뭐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또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한 말처럼 먼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뭐요? 마음대로 쓰시기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때로는 진흙같이 쓰는 어떤 질그릇같이도 천이 쓰는 그릇도 귀한 그릇도 쓰는 그릇을 다 만든다고 했었어요. 그럼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권, 그 창조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나는 질그릇을 만들어주세요? 왜 나는 뭐 귀한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걸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부르심을 인정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아까 말대로 우리 교회 감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들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인정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을 사용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그 일들을 또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말씀 46절,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아멘. 그러니까 레인들에게 직무된 동시에 이들의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60만 명 중에서 레인들을 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었었어요? 2만 2천 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1개월 된 남자로서 첫 장남인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22,273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2,000명과 273명, 22,273명 맞죠? 그 숫자에서 273명의 숫자가 이제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해요? 273명을 5세겔로 이제 갚아라, 대속을 해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5세겔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노예 한 사람은 사는 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면 6개월 정도의 봉급이 되어진다고 주석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들 한국 같은 경우는 20살이 되면 건강한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군대에 가야 하는 것처럼 사실 이 장자는 원래 누구 거예요? 처음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지금 이 장자 대신에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3명 부족하니까 그 뭐예요? 대가를 치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들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속의 원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장자들은 이 레위인들에게 뭐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뭐예요? 레위인들이 구별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미 우리는 사실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보너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는 어떤 교회 일들을 하고 아니면 또 그 봉사 일을 가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 희생이 필요하구나. 내 희생이 없이는 어떤 이 길들을 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어떤 행진함에 있어서 내 희생이 없이는 안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이미 나는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삶의 대속으로 되어졌다면 그 대속이 뭐예요? 희생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또 삶 가운데 어떤 가정 가운데 또 이민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 지쳐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의 대속을 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먼저 나의 희생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그 원하는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 드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도 뭐라냐면 하나님은 처음 난 자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뭐예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사실 뭐였어요?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양을 잡아서 피로 어떤 대속물로 드려지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레위인들이 성별대 해야 할 일들이 사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자기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도 뭐예요? 구별이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장자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생활에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이들이 정말 아론의 제사의 직무를 도왔다면 우리들도 어떤 목회자가 준비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의료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면서 뭐야? 우리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동역자로, 또 레인으로, 또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우리를 다 불러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세워가는 가운데 있어 그 수많은 남편 뭐든 아는 자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을 구별해서 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을 위해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벽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진짜 기도를 해보니까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냐면 사실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습성, 죄의 습성, 너무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열린 무덤 같고 정말 나도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정말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해 주셔서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삶들을 뭐예요? 세상 사람한테 똑같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새벽 기도와 말씀과 오늘 본문도 같이 연결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가다 보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구별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구별이 되었던 어떤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직무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으로 종교개혁의 원리가 뭐예요? 평신도 제사장 해가지고 평신도와 제사장들과 어떤 위치는 같다. 그래서 직무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은 똑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까 말대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역할을 한다면 그 목회자들은 뭐예요? 그 영적인 일들을 맡아서 그 일들을 같이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스 의료교회 역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의료교회를 만들어가다 보면 사실 영적인 전쟁과 늘 행진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럴 때마다 나 힘들어서 못하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또 가정 가운데 내가 신앙으로 막 세우려면 남편이 때로는 속을 썩이죠. 자녀들이 말을 안 듣죠. 그런데 그렇다고 자녀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 아들과 남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협력해서 또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예배해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를 더 건강하게 지키자고 하니까 코로나에서 더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마련이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이 불러주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해서 희생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함께 또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또 이민의 삶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과 또 교회 전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일꾼들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 일을 하겠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도 주셨지만 특별한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선택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희생을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의 희생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도 누군가를 대신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히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이 되어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